할렐루야! 오늘도 연합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011년부터였을까요? 개그 콘서트라는 그러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감사합니다라는 코너를 방영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너무도 힘들 때 저도 모르게 그때의 방영했던 코너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읊조리며 그 감사에 눈물 흘리던 기억이 납니다. 개그라고 하기에는 생각할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개그맨 3명이 나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감사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는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지루한데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혼자 탔는데 배가 자꾸 살살 아파 방구 꼈는데 그 순간에 아줌마 타서 당황했는데 아줌마 손에 쓰레기 봉투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미안하대 감사합니다. 참 공감 가는 감사입니다. 힘들거나 난처한 일들이 살면서 참 많은데 그 소소한 형통이 참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비가 와서 짜증나지만 어떤 이는 비가 와서 감사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아주머니가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이 형통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그 뒤 21절, 23절에서도 반복하여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실 우리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른 형들과 대우가 달랐죠.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이뻐도 했고 그에게만 때때옷, 채색 옷을 입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왜 그에게 꿈이 중요했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꿈이 특별 계시의 한 방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기에 중요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를 받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보디발과 그의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도덕성과 성실함을 보고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으며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또한 그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번 유혹을 했지만 그는 도덕적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 할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아 감옥에 들어와서도 재반 세무를 처리하였으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게다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수종을 들게 한 것을 보면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힌 관원들의 수종을 들면서 요셉은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왕은 그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셉은 이런 모습이 가능하게 했던 다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꿈꾸는 자였으나 그 말은 그를 조롱했던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서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또 37장 18절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꿈꾸는 자는 형들의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꿈이 어디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계시적인 꿈은 요셉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그리고 바로왕도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계시는 이방인들에게도 특별 계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성공의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계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도록 하여서 꿈꾸는 자들과 접촉점을 만들고 그들과의 연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하셨음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으나 그 도덕성의 근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것은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7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하지만 형들의 미움을 샀겠죠. 그런데 그가 애굽에 팔려왔을 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주체가 되셔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 앞에서도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원래 도덕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도덕성의 근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했던가요? 사람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본능에 의해 살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에서 성경은 그의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에게 이러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도덕성의 근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본능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의로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의 지혜의 근원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관원들의 꿈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정의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생각해 보면 요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이 생각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성공한 그리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렸으며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매사 열심히 노력하여 관원장의 기억을 기대했건만 잊혀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고통만 더해졌으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 뭐 이래?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형통은 삶 가운데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워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입니다.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발탁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옥에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되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다른 술객과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낸 일, 그리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로 세움을 받아서 나라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민족을 이루게 한 것,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지,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지.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듯이 우리는 고비고비마다 고난마다 개입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지금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항상
이곳에 연합으로 모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로부터 수만 마일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고 기도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할 우리의 헌신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주님 앞에 활짝 웃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삶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하시어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그 자리를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